오늘 방송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겨서 방송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디지털의 항상 맹점입니다. 편리함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배 후에 편집해서 영상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두 번, 세 번 또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병행돼야 은혜가 배가가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질로그,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항상 디질로그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너무 디지털에만 맡겨도 위험하고요. 또 너무 아날로그에만 있으면 또 은혜를 배가하기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돼야 되는데 항상 은혜를 사모하실 때는 현장에서 콘서트도 라이브가 최고잖아요. 녹음된 것보다 라이브로 듣는 게 최고인 것처럼 항상 은혜는 현장에서 받되 디지털을 이용해 그 은혜를 배가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새벽에 좀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이어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이걸 계기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 로마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서 말씀으로 회심을 했고요. 주일날 이제 그 말씀 드렸죠. 동일하게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를 또 강조한 책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였고요.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이 책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책입니다. 얼마나 갈라디아서가 복음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갈라디아가 이 어느 지역인지 조금 보여드리면 제가 이 파일을 안 드렸군요. 잠시만요. 어차피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 보름 정도 제가 봐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어느 지역인지 이해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갈라디아는 바울 사도께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올 때 버가로부터 시작해서 뭐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쭉 안쪽으로 도는데 그때 돌았던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건 행정구역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행정구역상 뭐 갈라디아, 그다음에 아시아, 뭐 비두니아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그 행정구역 구분 중에 한 구역이 갈라디아고요. 특별히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지역이 남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자의 묵상을 보시면 여기 보면 남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남갈라디아라는 곳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이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대체로 뭐 전통적으로는 북갈라디아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남갈라디아설이 힘을 또 얻기도 하는데 그 어느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가에 따라 이 기록한 연도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지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요 지도 이해 가시죠? 지중해와 함께 좀 더 확대해 주시면 다음 보시면 저희가 7교회 할 때 보셨던 지역 기억나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저기가 이제 아시아라고 쓰여 있는 행정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옆에 보라색깔로 된 이렇게 삐뚤게 되어 있는 게 갈라디아입니다. 뭐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이런 것이 다 이제 행정구역상 부분이고요. 저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도 저 남쪽 부분 지금 맨 밑에 보면 노란색으로 된 섬 하나가 보이시죠? 구브로라고요. 오른쪽 구석에 보면 안디옥, 실루기아가 보이실 겁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을 지나 실루기아 지나 구브로 섬에 있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이름 바보예요. 저 지역 이름이. 그리고 배 타고 다시 밤빌리아라고 보이시죠? 저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버가를 지나 그 옆, 아탈리아로 들어가서 버가에 도착한 후에 밤빌리아에 있는 큰 산맥을 넘어서 그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이제 이름이 똑같은 안디옥이다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옆에 비시디아 보이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뜻이에요. 안디옥을 지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로에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1차 전도 여행의 일정인데 바로 그 지역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그 교회로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와서 뭘 강조했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다 된 게 아니다. 여전히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돼. 이방인들이니까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바울 사도가 굉장히 격분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천사라고 해도 그런 복음을 말하는 자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미 우리가 그 부분 살펴본 거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바울이 그 대체로 인사말하고 또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니 쭉 서론들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서론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간략한 서론 이후에 아주 바로바로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거든요. 마음이 급한 거죠. 복음을 빨리 다시 그들에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막 저주 같은 단어를 써가면서 천사라 해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당위성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더니 1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예수님께로 직접 내가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의 당위성을 설명해요. 이 설명을 또 하는 이유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는 바울 사도의 그 사도성에 대한 의문 제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 뭐 등등 그가 무슨 예수의 제자겠냐부터 시작해서 등등.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 권위는 사람에게 온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다. 이 설명하는 건데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여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사도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다 뭐 하는 분들이에요? 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도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폴리갑 같은 분들이죠. 폴리갑 같은 분들, 요한 사도의 제자였죠.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지는 않았지만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이 속사도고 속사도 역시도 끝이 나면서 교부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그들로부터 교훈을 받고 그들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제 그 교회 역사를 이어가는 교부 시대가 오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예배 중에 계시가 임해요. 계시가 임해서 막 계시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주고 계신다면서 그러는 운동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인데요. 물론 이 신사도 운동도 좀 깊이 들어가면 조금 분별하고 또 좀 구분할 수 있는 설명들이 필요하긴 한데 여하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로부터 자기도 사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그것은 위험합니다. 사도는 그 시대로 끝이 난 거예요. 그 사도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회를 통해 이미 완성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런 제기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내가 보기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정말 사도가 그럼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주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주님을 만났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받았거든요. 가르침을 받은 거죠. 이방의 사도로 그래서 따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도요, 사도의 가르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종결이 됐을까요? 아직도 기록 중일까요? 예, 종결됐죠. 만약 종결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의 기록으로 우린 구원이 충분하다고 믿잖아요. 거기에 이미 66권의 구원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설명되어 있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을 우리가 특별 계시로 받았는데 아직도 성경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단 말이 되죠. 성경의 충족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더하는 자입니다. 예, 이 계시의 말씀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아직도 누구 그 교주의 무슨 가르침이 더 필요하다거나 누구 교주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말하면 이단이에요. 예,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또 성경으로는 부족하다. 동일한 표현이지만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 오늘날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오직 성경이어야만 돼요. 우리가 종교개혁 때문에 봤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한 개를 더해줬어요. 토타 스크립투라. 이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으로. 예, 이 두 가지가 우리 개신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치예요.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원의 길이 계시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 성경을 붙들고 묵상하며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간증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전에 자기가 유대교에 있었고 유대교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멸했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충성스러운 유대교인이었냐면 그는 율법의 박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박사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 파가 두 개 있었거든요.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샴마이 학파가 이제 강했고요. 바울이 있던 당시에는 힐렐 학파가 뜨는 학파였습니다. 이제 소위 인정받는 학파였고 힐렐이라고 하는 자가 바리새인의 어떤 새로운 흐름들을 여는 사람이었는데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었고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죠.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이제 앞으로 명맥을 이어갈 차세대 대권주자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율법에 충성스러웠던 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니까 교회는 2단 중에 2단인 거예요. 왜냐? 율법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따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는 신명기 21장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 저주의 그 십자가에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잘못된 복음이라고 이제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부인했고 또 하나 할례는 구원의 중요한 조건인데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 자녀의 표식인데 할례가 없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니까 2단 중에 2단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고 성전이 중요한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은 이제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2단 중에 2단인 거죠. 바울의 눈에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서서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앞장섰고요. 또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도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권위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가던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며
특별한 이적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죠. 바울이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지난 시간에 대한 간증을 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유대교의 관습, 전통, 율법 다 지켜봤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없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더라.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은 내가 유대교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멸하려 했지만 그 은혜의 복음은 도리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오히려 이제는 사도로 불러서 세워주실 만큼 그거야말로 진짜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더라.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든 나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원수와 같은 자가 갑자기 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배신해서 네가 제일 싫다며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떠난 연인이 그 다음날 와서 미안해 날 용서해줘 다시 날 받아줘 그럼 받아주실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참회하고 돌아와도 받아주기 쉽지 않은데 여전히 박해 중인 그때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부인하고 있었던 바울을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고 계시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냐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난 여전히 자격도 없고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먼저 찾아와서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어느 날 가만 돌아보고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아직 뭐를 경험 못한 거예요? 복음을 경험 못한 거예요. 사실 그건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은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를 향해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성과 도덕성에서 나오라. 그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서 나오라.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요 거짓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타까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까? 좀 더 깊이 설명을 해야 될까?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복음.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신부, 아내 이제 이런 표현들로 우리를 설명하잖아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여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신부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결혼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신랑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누가 중매를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냐고. 여러분 그 조건들을 막 걸겠죠. 뭐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고, 집안도 좋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직장도 좋고, 뭐 잘생기고, 키 크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볼 때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막 조건들을 달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물으면 정말 한 가지만 딱 고르라 그러면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예. 믿음 우리가 해야죠, 그죠? 그렇게 다 결혼하셨죠? 그 얘기랑 같은 거예요. 딱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에 필요한 조건 하나인데 뭘 하겠냐? 저 정말 딴 거 필요 없어요. 정말 믿음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남자가 이제 뭐 돈이 많은지 적은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정말 믿음 좋은 거 하나면 충분해? 라고 물을 때 예, 그거 하나면 전 정말 충분해요. 라고 대답하는 게 복음을 붙든 삶이고요. 예, 예수를 믿는 것도 좋고 기왕이면 돈도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집안도 좀 좋겠습니다. 요게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좋은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집안이 있어야 이건 실제예요. 실제 살아보면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으면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고 뭐고 안 믿으니까 상관없는데 믿긴 믿는데 예수로만 안 돼. 예수로만 안 되고 그래도 예수도 필요한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 같다. 이 설명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겁니다. 좀 와닿죠? 야, 믿음만으로 다 두려워요.
아, 믿음이면 된다고 그 중매선언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자 진짜 찌질이 가난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요. 그죠? 집안이 형편없으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요. 직장이 변변찮으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예. 그래서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자꾸 뭐가 붙냐면 자꾸 종교성이 발동되는 거예요. 자꾸 율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을 것 같거든요. 헌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헌금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만약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 뿐이지 헌금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뭐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누가 이런 말 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런 설명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시면 돼요. 예수 믿고 헌금을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했어도 여러분 구원 얻어요. 예수로만 충분해요.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제물이 되셨거든요. 헌금은 제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헌금은 내가 오늘 나가면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할 근거는 뭐냐면 반드시 지금도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제물은 구약시대 때는 동물로 드렸죠.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 보니까 매번 동물을 가지고 나왔어야 됐는데 신약은 이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단번에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헌금은 뭐냐면 연보의 개념이 훨씬 강한 겁니다. 우리가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고백이고요. 또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 복음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신앙 고백이면서 또 연보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살짝 바꿔서 헌금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죠. 동일해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그 자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거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요. 우리가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건물이 성전인 것처럼 말하면서 건물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 한국교회가 이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들에서 예배해도요, 그걸 교회예요. 거기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누구를 모욕하는 거냐면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성전이라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건물을 성전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 미묘하게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생각보다.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거 똑같아요. 기왕이면 믿음도 좋지만 기왕이면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집안도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종교성과 율법주의가 자꾸 붙습니다. 예수로만 된다는 고백을 그래서 자꾸 놓쳐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이 말이 뭐 성경에 있는 어떤 율법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율법에 있는 기록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전에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은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의미만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 그 안에 본질의 의미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어요. 잘 살았던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착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또 정말 도덕심이 강한 사람들 정말 쟤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런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도 소용없거든요. 또 반대로 아주 악한 자들 죄가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자도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남는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는 이처럼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결정하실 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주님이 택하셨다면, 그 구원을 결정하셨다면,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괜찮아 부른 것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고 악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존재인데도 그런 나를 회심케 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은혜, 이것을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기막힌 은혜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기막힌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대요.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가 아라비아로 간 이야기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아라비아 가서 뭘 했는지를 몰라요. 아마 뭐 나바테 왕국에 갔던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제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어떤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뭐 엎드리는 시간을 보냈다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혈육도 만나지 않았고요, 먼저 사도된 자들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님을 만나러 갔다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부름받은 일을 위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야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처럼 복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자리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했으니까 당연하게 되겠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과 친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말씀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전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것처럼, 또 그를 더 알아가고 싶은 것처럼 주님과 그런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복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저 여러분은 복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커버하고 싶은 마음에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주의로 복음을 덧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 구속받는 것 같은 기분이 혹시 들진 않나요? 그렇다면 복음이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렇게 더 무거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질까? 복음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공동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지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까지도 다 녹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신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더 풍성한 자유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에 내가 변하게 되고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요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뜻을 통해 부름을 받거나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을 배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오히려 그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밝힌다.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받았으며 회심한 이후에 먼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간다. 저자의 묵상도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던 다른 복음은 순수한 복음에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다른 복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던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던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의 전통을 훼손시키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단순히 그 내용을 지식으로만 알게 된 것이 아니다. 그는 무지한 중에 하나님을 대적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셔서 사역자로 부르시는 은혜를 통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복음은 지식으로만 전달되지 않는다.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구현되며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가 되고 구체적 삶의 현상이 되는 것이다. 아멘. 무릎 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서 가장 멀리 있던 바울을 불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 것을 보며 소망을 가집니다. 연약한 삶을 새롭게 하사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임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 다른 복음 같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복음을 희석시키고 내 열심과 내 의로 그 구원을 완성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안에 약속되어 있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더불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계속되는 우리 여리고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또 지키게 됩니다.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선교주일로 예배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관교부서와 셀들을 위해,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 은퇴 및 이침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또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을 위해, 해외에 있고 군복무 중인 교우들과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 선교사님,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들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